자,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로마서 1장 12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토 데 에스틴,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입니다 할 때 이것을 앞에서 가리키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에 대한 로마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표현을 로마서에 와서는 그렇게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더 진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영 안에서 굳건해지는 것. 자,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12절에 중심 단어가 숨파라클레데나이라고 그랬죠? 숨파라클레데나. 서로 격려해지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해졌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자라는 능동적인 형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받았기라는 형태로 수동 형태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자.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그 사랑을 받았는지,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각자 다 서로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받은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아테스 엔 알렐로이스 피스테오스 휘몬 테카이 에모, 나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서로에게 있는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서 출발점은 바로 그 믿음이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은 순종이에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늘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3절로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 델로 데 휘마스 아그노에인 아델 포이스 호티 폴라키스 프로 에스 데멘 엘데인 프로스 휘마스 카이 에콜루덴 아크리 투 네우로 히나 티나 카르폰 스코 카이 엔 휘민 카도스 카이 엔 토이스 로이 포이스 에드네신.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델로 데 아니다. 내가 원한다. 그런데. 자, 그런데 내가 원합니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지 않느냐? 휘마스 아그노에인.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아델포이 형제들이요. 자, 여기서 13절에 우델로 그 맨 윗줄에 우델로 데의 요 데가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여러분 어디냐면 8절이에요. 8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8절에 프로톤맨, 그렇죠? 프로톤맨
이게 여기 이제 그 번역으로는 참으로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 하나만 볼 때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 이게 표현을 만들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이라고 우선 그때 그렇죠? 우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요 프로톤 맨 하고 나오면 요 맨이라고 하는 단어랑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전에 13절에서 본 데예요. 데. 우델로 데. 요거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데 하면 우선 한편으로는 요건데 자 그런데 하고 요 데라고 되어 있는 요 표현에 좀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칠판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구문이에요. 이거는 좀 문법이니까 자 man 하고 A 그 다음에 they 하고 B 이렇게 쓰면 어떤 의미냐면 자 한편으로는 자 A인데 자 또 다른 편으로는 요런 의미다 요런 얘기예요. 요거는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런데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또 다른 편으로는 요게 있다 이렇게 돼. 이게 지금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쉽게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영어 공부할 때 not A but B 기억나시나요? 그럼 A가 아니고 B이다 이런 일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not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니까 그냥 A가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 경우는 not A but B에서 나중에 요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해할 때 이런 게 어려웠죠? 그렇죠? not A 하고 뒤에 한참 있다 but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요걸 같이 연결해서 A가 아니라 B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man A 대 B 하면 한편으로는 요건데 또 다른 편으로는 요거다 라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고 또 이런 면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초반에 뭐라고 해요? 프로톤 맨. 자, 우선은 내가 감사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감사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합니다라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린 거고. 자, 그래서 뭘 원하지 않느냐? 호티 이것을 폴라키스 여러 번 프로에데멘 나의 계획했다.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는 거죠. 내가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계획했다 이렇게 돼야겠지만 헬라어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나의 계획했다. 그걸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나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간태냐? 그 사람의 주어의 동작이 다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돌아올 때 그런 어떤 사상을 표현하고 싶을 때 중간태를 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돌아오죠. 그렇죠? 내가 뭘 시간표 계획을 짰으면 그 계획대로 내가 뭔가 살아가는 그렇죠? 계획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획했는데 뭘 하냐면 밑에 줄에 엘데인 프로스 휘마스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가는 거를 내가 여러 번 나의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해되었다. 카이 에콜루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해되었습니다. 아크리 투 데우로 지금까지는 그게 방해되었어요. 히나, 티나, 카르폰, 스코. 자, 이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제
티나, 자, 카르폰, 스코, 카이, 엔, 휘민, 카도스, 카이, 엔, 토이스, 로이포이스, 에드네신. 자, 어떤 열매를 내가 가졌다면, 그리고 안에 너희들의. 자, 여기서 그리고는, 카이, 그리고는 또한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리고가 아니라 단어 뜻 자체는 그리고인데,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얘기예요. 카이 앤 휘민. 여러분들 안에도 카도스, 카이 앤 토이스, 로이포이스, 에드네신. 그리고 앤 토이스, 로이포이스, 에드네신. 그 나머지 이방인들 안에도. 이해되죠? 이방인들 안에도.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어려운데 카이 그리고예요. 카이 또 카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원래는 그리고인데 이것도 그리고인데 이 경우에는 영어에 뭐에 해당되냐면 both A and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와 B 둘 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인데 카이 A, 카이 B 하면 A, B 둘 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 앤 휘민 여러분들에게 카도스, 카이 앤 토이스, 로이포이스, 에드네신 나머지 이방인들에게도 이 둘 다 그렇죠? 둘 다 어떤 열매를 가졌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가졌다면은 이게 지금 어떤 열매를 가지고자 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목적이라고 희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직역을 해놔서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좀 말이 어려울 텐데 그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익숙해지실 것이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들과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둘 다 내가 어떤 열매를 갖고 싶어서라네요. 어떤 열매를 갖고 싶어서. 무슨 열매를 갖고 싶은 거겠어요? 앞에 이어진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그렇죠? 서로 격려해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에 해당되는 열매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열매를 여러분들 안에뿐만 아니라 또 그 나머지 이방인들에게도 갖고자 내가 여러 차례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사역을 펼치고 그 사역의 구체적인 열매가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일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죠? 어떤 열매를 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열매를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열매라고 하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매로 규정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그 열매를 우리도 열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그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진짜 교회고 그게 열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점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열매 맺었다라고 할 거냔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있으면 열매다라고 할 거냔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생각이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각자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열매로 이해되고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읽은 로마서의 이야기로만 여러분이 대답을 한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서로 격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서로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이 열매, 그렇죠? 이 열매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확인할 마음도 없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이 열매가 섰다라고 할 건지 평가할 방법도 없고,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내뱉고 있을 뿐이지, 바울이 말하는 엔토푸니마티무, 나의 영 안에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지? 네? 이런 이야기들이 진리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연하게 그냥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내고 확인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또 도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식과 여기에 대한 도전과 여기에 대한 애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헬레네신 테카이 바르바로이스 소포이스 테카이 아노에토이스 오페일레테스 에이미. 자, 하나씩 보면 헬레네신, 헬라들의 테카이 바르바로이스. 자, 여기서 테카이도 똑같아요. 자,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죠? A, 테카이, B 그러면 A, B 둘 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카이 A, 카이 B. 요것도 A, B 둘 다고, A, 테카이 B. 요것도 A도 B도 둘 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헬레네신, 테카이, 바르바로이스 하면 헬라들의, 그리고 야만들의 이 둘 다라 이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 성경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렇죠? 소포이스, 테카이, 아노에토이스. 지혜 있는 자들, 애들의,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했던 이 둘 다. 오페일레테스 에이미, 빚진 자, 내가 이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랬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 펼쳐가려고 하는 그 사역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헬라인이나 야만인 둘 다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그냥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이건 모든, 그렇죠?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의 빚진 자입니다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빚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빚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빚을 받아야 돼요? 사랑. 그렇죠? 네, 여러분이 나에게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해되십니까? 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빚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이 빚이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야 되고 그 결과로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여러분도 사실은 빚이 있는 거죠. 근데 우선 바울이 먼저 자기의 빚을 그렇죠? 그들에게 그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15절. 후토스토 캇 에모 프로두몬 카이 휘민 토이스 엔 로메 유앙겔리사스다이. 자, 후토스 그러므로 토 캇 에메 프로두몬 이게 지금 나를 따라 열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나의 열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열심. 카이 휘민 토이스 앤 롬의 유앙겔리 사스다이.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역시 또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카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리고란 뜻인데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토이스 앤 로메 로마에 있는 복음을 선포하였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지금 구조 자체는 그 앞에 13절부터 쭉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요것만 딱 놓고 보면은 무슨 말이지 싶을 텐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지금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여러 번 계획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여러 번 나의 계획했다. 그 밑에 왓기가 있죠? 그렇죠? 왓기.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였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기를 계획했었고 복음을 선포하기를 계획했었고 이게 지금 계속 문장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구조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죠? 가려고 계획했었다. 복음을 선포하려고 계획했었다. 자, 이걸 말을 막 이렇게 쭉 늘어서 중간중간에 이 다른 표현들이 들어다 보니까 이게 놓쳐버리기 쉽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원어를 가지고 그 구조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건 뭐예요? 가려고 계획했던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계획했어요. 그런 것을 근데 이제 가지는 못했고, 자, 이제 그것을 내가 이렇게 계획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계획한 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렇죠? 그걸 지금 계획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들이 시작되는데 16절이죠. 16절 우리 성경으로 먼저 읽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내가 복음 전하기를 계획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표현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선 한글 성경을 먼저 볼게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16절과 17절. 특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복음에 지금 무엇이 나타났다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절 말씀도 꽤 오래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이제 헬라어는 좀 나중에 좀 살펴보고 우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먼저 이 문맥을 이해하고서 진행을 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복음이 있기 전에는 뭐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관심인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바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아무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또 어떤 거냐, 여러 가지 규정도 하고 공부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먼저 일단은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랄까? 또 사도 바울의 성경의 해석이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공부했을까? 무엇을 붙들고 씨름을 했을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붙들고 씨름하고 공부했을까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이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제가 훈련을 부탁드렸죠. 우선은 지금은 여러분이 40절,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이하에 대한 그걸 계속 읽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음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설교 시간에 중간중간에 여러분 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렇죠? 돌아온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개략적으로 무슨 얘기인지가 이렇게 감이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사야를 40장 이하를 계속 읽으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마치 이런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사야 그 내용들의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딱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게끔 계속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익숙해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눈에 떠올라져요? 이사야에 있던 그 표현들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해석과 특히 이사야 40장 이하에, 물론 이사야 40장 이하가 로마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전반적인 그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성경의 해석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무엇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석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제일 무엇을 붙들고 씨름했을까? 이사야예요. 이사야. 아시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 해석하려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신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를 하거나 무엇을 신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마스터해야 되는 성경이 있다면 뭘까요? 물어보면 10중 8구 로마서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목사님들에게서 로마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보다 로마서의 전체 문맥이 이해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다양한 해석의 가지들이 펼쳐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그 중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책 하나 골라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사야서를 고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중에서도 40장 이하. 이해되시죠? 왜? 거기에 회복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 해석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바울이고, 그 바울을 이해해야 신약 성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물론 이것은 학술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받은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한 권만 고르라고 했다고 하면은 무엇을 골랐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사야서다. 사도 바울과 이사야서의 이 해석의 관계에 대한 또 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논문들이.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사야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익숙해져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잔치가 아니죠. 혼인잔치 하면 대략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이 논증을 앞서서 이사야 여러분이 좀 40장은 아니고요. 40장 열심히 읽으셨을 텐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자, 또한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1장이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의 가장 초반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 틀이 굉장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 1장을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이사야 1장 1절 한번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성격이 뭐냐? 이사야가 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전체적인 주제는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관심 계시예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1장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물론 뭐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또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단락을 나눴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사야서를 살펴봤을 때 명령문이 나와요. 명령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명령형이 나오는데 그 명령형으로 단락을 구별하면 이 이사야의 1장의 단락의 구조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여기서 먼저 명령문이 나오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좀 우선 좀 펼쳐놓고, 자, 첫 번째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이사야 1장 10절.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그렇죠? 지금 2절. 그 다음에 또 10절에 비슷한 듯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한 단락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여기서 또 한 단락이 나뉘어요. 이해되시죠? 크게 세 단락으로 여러분이 구별을 하고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이사야의 내용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사야 1장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2절 다시. 지금 뭐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첫 번째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명령이 뭐와 관련된 명령이냐면 말씀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락을 구별한 기준은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는, 그렇게 단락을 구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2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9절까지 가는 거죠. 2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자, 이 말씀 한번 쭉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지금 첫 번째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하면서 이 첫 번째 단락, 그렇죠? 8절까지 이어지는 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 첫 번째 단락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 상황이에요. 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걸 먼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의 그 구유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예요? 거역했다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거역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요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상황 속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주 처참한 상황이에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구약 안에서 그렇죠? 멸망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처절한 멸망, 처절한 심판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얼핏 보면 소돔 고모라 같은 거예요. 뭐만 없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렇죠? 이게 아니라면 전혀 이게 소돔이지 고모라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러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4절이죠.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러한 상황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상황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알지도 못해요. 3절이 자, 오늘은 이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개요만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이 이사야 1장은 계속 반복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한글 성경으로 개략적인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보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헬라어로 보고 있듯이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도 특히 이 이사야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보면서 하나하나 그 문맥의 정확한 의미와 또 문단의 뉘앙스와 또 그렇죠 이런 하나하나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도와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랄까요? 해법이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또 명령이에요. 10절이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지금 표현이 조금 달라요. 2절 보세요. 그냥 들어라 하는데 2절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위에는 그냥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자, 그러면 10절은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냥 들어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들으라는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또 들으란데 첫 번째고 두 번째도 들으란데 뭘 들으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자,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법.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들어라. 자, 이게 지금 우선 오늘은 요것만 요 법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 자, 이렇게 씁니다. 토라. 요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토라. 많이 들으셨죠? 율법 말하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모세의 율법 할 때도 저 토라라는 단어가 쓰여요. 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율법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들어야 되는데 들어라. 우선 이제 뭘 들으라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부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라. 근데 지금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때만 해도 그렇죠.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율법을 알아요. 이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들어라 이러신다고요. 자,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거 문맥을 읽어보면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안 지내고 있습니까? 지내고 있죠. 왜 제사 안 지내니?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율법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들으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긴장감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건 무엇이며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들이 점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들이 열심히 성전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온다고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들이 재물 바쳐요, 안 바쳐요? 바친다니까요. 헌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월삭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특별 예배 때도 모이고 절기마다 모이고 부흥회라고 모이고 모인다니까요. 모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배가 실패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앞쪽에서 너희들이 나를 멀리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나부터 멀어졌다라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들은 계속 왔거든요. 예배드리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한테 멀어졌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긴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이사야 때 얘기거니 하고 말하는. 그럼 이걸 뭐하러 읽어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때만 해당되는 얘기면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이 왜 있냐고요. 그냥 역사 공부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요. 정말로 고민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고요. 자, 14절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참 피곤하시다잖아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하시면서 너희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 의미로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악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배가 실패죠. 예배가 실패해요. 그리고 이들은 절기마다 또 뭔가 정해진 형식을 갖춰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지금 예배가 실패됐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물리적인 공간에 내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말할 거냔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 나온 겁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냐? 이걸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자기 딴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좀 정돈하고 주여 이러면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거, 교회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가는 걸로는 안 된다고 하고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막 그냥 마음이 들떠 있다가 잠깐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주여 이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갑니다. 두 손 들고 나가옵나이다. 이러면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맞을까를 정작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들이 그걸 더 고민을 해요. 저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맞나? 네? 그냥 가만히 있다만 손 들고 있으면 저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맞는 거야? 그렇죠?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럼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흉내를 내기 시작하죠, 이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시
다시 이제 바울로 좀 돌아가서 바울이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미 바울의 머릿속에 너무도 유기적으로 녹아져 있는 텍스트가 바로 이 성경 이사야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떠올렸을까? 예배가 실패하고 있다. 제사가 실패하고 있다. 분명히 율법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이야기했던 표현대로 말하면 나의 영 안에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엔토프뉴마티 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라트레오, 그렇죠? 예배하는 분, 내가 그에게 섬기는 분, 그를 섬기는데 어떻게? 엔토프뉴마티 무, 나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섬기는 그 하나님.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는 엔토프뉴마티, 영 안에서가 지금 여기서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문제의식으로 바울이 읽었겠죠. 자, 우선 계속 갈게요. 이거 어차피 오늘 하루에 다 설명이 못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15절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제 그러면서 16절에 자, 그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걸 단순히 피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결국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죄로 표현해도 좋고,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좋고, 자, 우선 성경이 피라고 했으니까 피로 이해를 합시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피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 문제가 뭐다? 지금 여호와의 법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을 들으라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다,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 스스로 씻어라. 씻어라. 깨끗해져라. 그래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배드려. 예를 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18절에 다시 단락이 또 시작되죠?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또 말씀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세 번째 뭐 하자고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씻어라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서로 변론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사야 1장의 18절 이하의 이 의미를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 것, 다시 새롭게 해석하게 된 것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자, 우선 좀 더 읽어보고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먼저 여러분 이 문맥을 이해하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요 의미가 이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로 번역이 됐는데 이 변론하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요. 그 어근이 뭐냐면 야카아 이렇게 돼요. 야카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변론하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자, 그러면 이 야카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면은 변론하자죠. 그렇죠? 변론하자. 자, 그런데 이 변론하자, 그러니까 야카아가 우리 이제 뭘 봐야 되냐면 70인역, 그렇죠?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썼을까? 그렇죠? 야카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한글로 써드릴까요? 야카아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야카아흐. 변론하자라고 하는 단어가 야카아흐. 자, 이것이 70인역으로 가면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 이런 말을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면서 막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아무튼 70인역. 자,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읽으실 수 있겠어요? 엘렌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좀 드릴게요. 엘렌코. 그러니까 아무튼 부지런히 연습하십시오. 자, 엘렌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자,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서 쓰였느냐? 물론 여러 군데 쓰였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지점에서 쓰인 단어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 뭐예요?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할 때에 뭐가 엘렌콜까요? 책망하신다. 아시겠어요? 책망하다예요. 책망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야카아크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변론하자라는 이 어근 야카아크라고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변론하자 우리식으로 말했을 때 변론하자로 번역된 것보다 책망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됩니다. 여기선 지금 변론하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좀 토론 한번 해보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토론을 하면 끝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졌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야카크가 70인역에선 엘렌코로 번역이 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1장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뭔가 전환이 되는 그렇죠? 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그 단락이 바로 18절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이 야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엘렌코로 번역이 됐고 그 엘렌코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함께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대목과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책망하시는 그 사건과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가 아니라 지금 서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변론하자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럼 한번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입장에선 나한테 탓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책망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 나는 또 한번 내가 책망할 건 한번 해보자. 서로 한번 하나씩 하고 싶은 말을 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단순히 변론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단순히 꾸짖는다는 의미만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하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변론하자라고 번역을 해서 아주 틀린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약학, 엘렌코,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땅이 칼에 삼켜지리라. 자, 요 단락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요 단락의 주제어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죄의 심판 떠오르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독시키는 과정은 이렇게 변론하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바꿔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설득도 하고 우리한테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그렇죠? 혹 반박하고 싶으면 한번 반론도 제기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끝끝내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복강에서의 씨름 그리고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읽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문맥이 나오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오늘날 내가 지금 소화하기엔 너무 딱딱한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죠. 그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놓고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씨름을 해야 된다니까요. 씨름을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변론하자라고 하셨는데 변론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투정 부릴 거 있으면 투정도 부려보고 서로 하잖아요. 엘렌코.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들으라, 변론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자, 이 변론이 끝나고 결국 이 변론이 끝난 후에 요 약하가 끝난 후에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자, 요게 끝난 다음에 약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구원이란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너희가 거절하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라.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야카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이후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고 배반할 것이냐. 암만 하나님과 씨름해 봤더니 안 되더라니. 그 마음이 안 생기더라. 그러면 이 과정도 없이 그냥 즐겨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를 않는다고요. 그냥 남들 따라 흉내내고 있는 거지. 그쵸? 아버지가 제사 드리니까 똑같이 가서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월삭에 모이자고 하니까 자기도 가 있는 거고. 다 그거 하잖아요, 지금 앞에서 보면은. 그쵸? 재물도 바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하고. 다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고대의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걸 원하진 않으신다고요. 반드시 씨름을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전해주는 설교만 따박따박 아멘 아멘 하면 편하지. 뭘 약하크도 외우고 뭐 70인역이 뭐 이것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막 70인역 하면 정신 없었죠. 근데 이제는 너무도 그냥 70인역 하면 그냥. 자, 아무튼 이 외액을 여러분하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걸 다. 엘렌코, 야카크, 로마서만 히브리어, 헬라어, 뭐 하자고? 야카. 그렇죠? 씨름하려고 하는 거야, 씨름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제가 맨날 그냥 전해주는 거, 제가 소화해서 다시 개워놓은 거, 그것만 여러분이 늘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목적과 또 우리 교회가 또 반드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될 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약학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성장하셔야 돼요. 제가 씨름한 거 구경만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과 거절하면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즐겨라고 하는 요 단어, 이 즐겨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즐겨라는 단어가 오늘은 그냥 의미만 보여드릴게요. 아바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하라는 단어는 기꺼이란 말도 있어요. 기꺼이란 말도 있는데 보다도 어떤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냐면 변론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토론을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결과에 승복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바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즐거운 마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변론 가운데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인정.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게 맞네요. 동의한다. 결과에 그 논증 과정에서 내가 설득되어져서
승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또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즐겨 순종하여 라고 할 때에 순종하면 하는데 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기다 쓸게요. 샤마. 이건 듣다예요, 그냥. 듣다인데 여기서는 순종하면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해서 뭐 하면? 들으면. 예. 순종하면은 다 들으면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건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자 그러면은 뭔가 듣는 거와 순종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시 이사야를 보면 자,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요 들으라가 뭐라고요? 샤마예요, 샤마. 그러면 이걸 여기로 이거식으로 번역하면 뭐라 돼요? 하늘이여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샤마라면 샤마.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돼서 문제라는 거예요? 안 들어서. 그렇죠? 못 들어서. 다시 말하면 순종 안 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순종 안 한다는 얘기랑 안 듣는다는 얘기랑 못 듣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변론하고 그 결과 기꺼이 뭐해라? 들어라. 아니 여태까지 지금 율법을 듣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매 절기마다 가서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건 순종 아니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거 들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다고요. 잘못 알아듣는 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는가를 점검을 안 하면서 순종하자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말이에요. 왜? 이런 아이러니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론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걸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읽어왔던 자기의 성경 해석은 뭐 못한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읽어왔던 성경이 그게 아니었구나로 다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순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고서 그 하나님과의 그 야카흐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논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바울의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하는 것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사야 1장의 이 논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내지 못하면 복음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바울의 로마서도 엉뚱한 데만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이 구조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21절을 우리가 그러니까 21절부터 다시 좀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면서 전체 흐름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서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